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은 그가 단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의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산헤드린 의회라고 하는, 지금은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는데 그때는 70명이었으니까 진짜 소수의 최고위층 엘리트였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를 찾아온 이들은 주로 그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사회 주변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주로 갈릴리 민중이라고도 하고 세리, 창녀, 체제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도 즐겨 그런 사람들을 만나곤 하셨죠. 그런 점에서 유대교 주류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밤에 예수를 찾아온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밤에 찾아온 것도 사실은 이런 우리 전후 사정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무슨 사연, 무슨 얘기할 게 있어서 이렇게 조용히 밤에 찾아왔을까? 그냥 이 높은 사람들은 되게 바쁘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들은 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심한 밤에 시간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 한번 만나러 왔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도대체 니고데모는 무엇이 아쉬워서 그 야심한 시간에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예수를 찾아왔을까? 필시 무슨 곡절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니고데모는 다 알아.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랬는데 거듭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한 멍청한 사람이다,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되게 입력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밤에 찾아왔다는 건 대단히 특이한 일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온 거 보면 니고데모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예민한 촉각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지,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무시하고 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근데 거기서 뭔가 본 것이지. 근데 남의 이목도 있고 함부로 만날 수 없으니까 밤에 찾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니고데모가 그런 니고데모의 사정을 찬찬히 살필 우리한테 여력이 없는 것이겠죠.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쯤으로 치부하고 살아가기 일쑤예요. 성경이 니고데모를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그런 멍청한 사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멍청해지는 것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누굽니까? 누구예요? 내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니고데모는 먼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깍듯한 인사로 말문을 열어요.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표징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주 격식에 잘 맞는 말이고, 또 예수님으로서는 듣기에 기분이 꽤 괜찮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징이라는 건 표적이라고, 옛날 버전 표적이라고 되어 있고, 쉽게 얘기하면 기적이죠. 아주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정중한 인사를 받았으면 예수님도 그에 걸맞는 인사를 해야 맞을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이 문맥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다. 이 늦은 시간에 이 누추한 곳에 웬일이십니까? 혹은 라든지 아니면 제가 무슨 하나님 사람이라뇨. 전 갈릴리 촌놈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든지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논리적으로나 어법으로나 예절상으로나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답변도 아니야. 예수님이 무슨 한 말씀 하시는데 그게 앞에 말을 받아서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답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일까? 한껏 예의를 갖춘 정중한 인사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말, 성경이 전하는 이 나란한 두 문장 속에 무엇이 좀 보여야 돼요. 선생님, 나삐님,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나란한 두 문장, 여기서 우리가 뭘 좀 봐야 돼.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두 사람의 말 속에는 전혀 논리적인 연관성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런 걸 대화라고 할 수 있나? 사실은 대화, 이거 어떻게 보면 뭐예요? 선문답 같은 것이고, 선문답이 아니라면 동문서답이지.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것도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면서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나란히 적혀있는 이 두 사람의 대화 아닌 대화, 성서는 왜 이런 말이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 문단 속에, 한 단락 속에 나란히 놓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이 두 분의 대화 속에 아주 깊은 큰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쉽게 메워질 것 같지 않은 어떤 큰 강이 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구나. 어떤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높은 절벽, 큰 산, 가로막혀 있는 산이 두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비논리를 구사함으로써 말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행간을 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여기 둘 사이에는 결코 쉽게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가로막혀 있다. 여기 둘 사이에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큰 산이 놓여 있다. 말 아닌 말, 대화 아닌 대화, 거기 흐르는 강물과 막혀있는 절벽, 이런 것을 함께 보라고 성경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란히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둘 사이에 흐르는 그 강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두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이 절벽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런 물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경의 증언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니고데모가 유대 지도자로서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어요. 이게 니고데모의 그 다음 말을 받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이야. 그는 자신과 예수 앞에 가로놓여 있는 강물의 정체를 봐요. 높은 산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엉뚱한 선문답 같은 대답을 들은 그는 그가 즉각적으로 한 말이 바로 그런 것을 니고데모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즉각적으로.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시 나라, 다시 나라 한다는 말이 엄마 자궁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다시 난다는 것이 사람이 바뀌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쯤은 초등학교 어린이라도 아마 이게 무슨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알. 그 유대 지도자가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아요? 유대 지도자가 아는 거지. 그런데 유대 지도자인 그가 이런 어머니 자궁을 들먹이면서까지 이런 유치한 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이런 유치하게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예수와 자신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깊은 강,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높은 산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이런 말대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아주 유치한 것처럼 보이는 이 물음을 통해 예수와 자신 사이에 놓여있는 그 간극의 정체를 더 명료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이 둘 사이에 흐르는 강물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높은 절벽과 산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고 그가 다구쳐 묻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절벽과 그 강물,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 먼저 니고데모가 왜 예수에게 왔는지, 그가 예수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유대 지도자로서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거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학식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부, 종교,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건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지도자로서 마땅히 인간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열정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떤 흠결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깨끗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갈릴리 예수의 기적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다시 눈뜨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로부터 유대교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하늘의 표징으로서 기적의 능력 같은 것을 한 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예수, 우리가 진짜 유대교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기적을 추구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런 기적의 능력의 소유자라니 그 기적을 한번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던 것이겠죠. 원래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예수를 통해 자신이 이미 이룩한 성과 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좋은 것들 위에 한 수의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부족한 걸 채워보려고 했으니까. 그는 예수에게서 구한 것, 그가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방법이었고 더 높은 능력이었고 더 멋진 재주였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더 좋은 길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에게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룩한 어떤 성취의 업적, 털끝 하나도 바뀌지 않고 새로운 무엇을, 새로운 방법과 기술과 지혜를 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기적의 사나이, 표적의 사나이로부터 자신이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취에 더해서 당신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구원에 대한 보증도 함께 받고 싶었는지도 몰라. 예수 만나면 그런 게 다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이 모든 사정을 단박에 알아차리신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예수의 처방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율법을 닦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예수, 그런 이에 대한 무언가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하는 그에 대한 예수의 처방은 다시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세례받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이 말은 다시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말은 지금까지 그가 이렇게 놓은 모든 업적, 기득권, 그가 살아오면서 긍지로 여기고 자비심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그의 출신 가문, 업적, 기득권, 어떤 종교적인 덕, 이런 것들을 모두 부정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나라, 거듭나라, 그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지금까지가 그가 갖고 있었던 무엇 위에 무엇 하나를 더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룬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빼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예수에게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걸 우리가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읽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더할 요량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하고 우리가 더 큰 능력을 갖게 되고 우리가 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무엇을 배우고 더 좋아지고 때로는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좋겠지요. 무슨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예수에게서 한 수 배우자. 그것이 건강이건 물질이건 삶의 방식이건 우리는 한 수 배우자. 한 수 더하러 오는 것, 그것이 오늘 현대교회가 추구하는 예수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그 근본으로부터 새로워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려고 왔지만 예수는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것 위에 새로운 무엇을 더하려고 왔지만 예수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폐기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자기를 강화하려는 그것을 고집하는 니고데모,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예수와 니고데모와 예수 사이에 흐르는 그 둘 사이에 갈라놓고 있는 그 강물의 실체, 절벽의 정체가 조금씩 보이십니까? 더 좋은 방법을 더함으로써 더 좋은 지식과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니고데모, 자신의 존재를 근본에서 혁신함으로써만 다가설 수 있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더 좋은 행위와 더 좋은 방법을 통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영으로 거듭남으로써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꿈꾸고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믿는 자가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좋은 윤리, 좋은 종교를 하나 덧입자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개선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오해하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새롭게 부정함으로써만 스스로를 변혁시킬 수 있을 때,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없는 내 존재의 중심에 대한 변혁을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허상인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것은 허무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서의 진단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종종 착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업을 벌이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그런 것들을 무슨 일하고 무슨 과업을 성취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은 교회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민단체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패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고
정당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원리가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믿으러 오는 것이고 예수 앞에서 나를 무너뜨림으로써 근본에서 늘 나를 새롭게 하자고 오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 없이 늘 새로운 것을 덧입자는 것, 십자가 없이 자기 희생 없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세상이 전하는 이 허구의 모든 이데올로기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법을 배우러 오는 것도 아니고 더 멋진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거듭남이 필요해서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성령 받은 사람이란 예수에 잇대어 사는 사람이지 무슨 능력과 율법을 강화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찾는 저 화려한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만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보면 우리의 눈이 그렇게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비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